교회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새로운 주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길가 같은 마음맛은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은 그 안에서 자라나요. 마귀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와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때로 또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죄에 대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역시 말씀을 받긴 받아서 기쁨은 좀 있었는데 잠시뿐이에요. 잠시. 말씀의 생명보다 세상의 기운이 더 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 말씀을 고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도 자라질 않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자본을 모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출발되어졌다.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로마가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역사 속에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그들이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공격했던 그 역사들은 다 바뀌었어요. 로마도 무너지고 다 넘어졌어요. 근데 교회는 더 왕성하게 부흥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교회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교회를 지금 핍박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 왕이 지금 교회 중에 몇 사람을, 교회 리더들을 잡아 죽이기로 그 결정을 합니다. 거긴 이유가 따랐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였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서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부흥을 합니다. 베푸다 고넬료가 회심을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오래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그 음성으로 그가 일어났어요. 너를 누가 일으켰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너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들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비교를 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교훈적입니다. 율법적입니다. 뭘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오면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던 질병이 떠나가고 사탄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면 누구든지 병이 고침받고 병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르칩니다. 사람 변화 안 돼요. 그들 병 못 고쳐요. 귀신 안 나갑니다. 근데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거기 있으면은 고침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저분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 있다. 그분의 가르치면 권세가 있다. 여러분, 그 권세 아래 사람들이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자녀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대로 그분에게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멋진 제사장 복을 입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멋지게 시장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정작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평범한 옷을 입고 나와서 앉아서 가르친데도 사람들의 영혼의 변화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겠다고 결정한 이유는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 하신 일을 알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 여러분들,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다면은 그들이 그토록 말하던 하나님이 오셨는데 믿어야지요. 섬겨야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해요.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지상 가문이 우리의 출신이 달라?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우리는 선대부터 아론의 지파의 계를 통해서 우리는 정통, 우리는 제사장의 지파로. 여러분들, 그들의 그 자존심, 그들의 그 자존심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교회가 더 부흥을 해요.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나가서 또 승천하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성령까지 받은 거예요. 아니, 그 베드로라는 사람은 여자아이 앞에서도 나 그 사람 몰라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던 사람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듣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천의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어. 예수를 못 박았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 그가 죽은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가?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탄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막지 못하니까 사탄은 정부를 이용합니다. 통치자 헤롯을 이용해요. 모세 당시에도 여러분들 바로 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아이들을 죽인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그러니까 모세를 숨겼지 않았습니까? 그 엄마가 숨기다 안 되니까 결국 그 바로의 공주의 목욕하는 곳에 방주로 만나 띄워가지고 동정심을 사게 만들어서 궁궐로 들어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통치자, 권력자, 왕을 이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사탄은 그것을 막습니다. 누군가 은혜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사탄은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지금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 부흥을 사탄이 막으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치자 헤롯을 통해서 막으려 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정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치에 민감해야 합니다. 누가 통치자가 되는가, 어떤 법이 진행되는가, 이건 모르면 무지하는 거예요. 다 불이 나서 타오르는데 내 집만 앉아하면 돼. 다 타들어오면 여기 타버리죠. 배울 수 있습니까? 법이 잘못되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가 통치자가 되냐에 따라서 영적인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누구에 따라서. 정치원이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정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감해야 합니다. 정교 분리해서 기독교인들은 정치에서 알면 안 돼, 다 눈을 감어,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왕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세자들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을 따라야지요. 사람들 잘못된 속삭임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 지금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그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 예수님 당시에 동방박사들을 접견을 해요. 근데 박사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하시는 게 어디니요? 그럴 때 헤롯이 박사들이 나중에 돌아가는 것을 알고 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베들레헴의 아이들은 모조리 죽여요.
헤롯이 대학살을 합니다. 그 대왕이, 그의 손주가 바로 오늘 등장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대왕이 죽을 때 나라를 나눠줘요, 아들들에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 가나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평화롭게 잘 통제를 따라주면은 문제 없는 거예요. 황제로부터 인정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의 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지지력을 위해서, 지도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그들에게 절기도 지키게 해주고 그들의 성전 내 예배도 자유롭게 해주고 다 했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대상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은 자신의 정치, 지도력,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2절 말씀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불같은 성격이지만 그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그는 가장 든든한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베드로 못지않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칼로 죽입니다. 그가 첫 순교하게 되지요. 물론 그 앞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있었지만 그러나 12제자 중에서 첫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그를 죽이고 나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여러분들, 야고보를 죽이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서 두 번째 베드로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사단의 전략은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이들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힘을 잃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고요. 지금 헤롯 왕도 알고 있어요. 교회를 와해시키는 데 있어,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성도들 100명, 1000명보다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사탄은 알았어요. 그러게 지금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늘 그렇게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음을 알았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자신의 사역에 힘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한 것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우리 교회 기점이 쭉 있어요.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있어요. 수천의 성도들이 맨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 때 우리 매일마다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금요일날은 사례를 갖고 평상시에는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10명도 모이고 때로는 5명도 모여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제목,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뭘 간절히 했는지 그 목사분에서 그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전부 다 목이 쉬도록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주의 종으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수년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특별히 제가 그분하고 잘 아는 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 전도에서 간 건데, 근데 그분을 위해서 거기 있는 청년들 수년간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러다 전도사로 나중에 떠났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훗날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가 무엇인가? 누구를 사단이 공격하는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충만해지면 여러분들 충만해집니다. 제가 살아나면 여러분들 살아납니다. 제가 행복하면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일을 기뻐하였고 베드로도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군인 4씩 4인 1조가 베드로를 지금 결박하고 있어요. 2명은 밖에 서 있고 2명은 베드로 양쪽에 묶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처형을 합니다. 내일 어떤 날입니까? 내일은 무교절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요, 무교절이 딱 끝나면은 그때 각지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딱 끝나는 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벤트로 베드로를 딱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지지율이 얼마나 상승하겠는가? 그는 지금 그것을 상상하고 지금 베드로를 무기절이 끝나는 날 처형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처형 전날 베드로는 이제 군사 양옆에 끼고 그는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얘는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교회는 붕하고 있는데 지도자를 잡아서 죽이고 있으니 사단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날 밤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자신이 내일이면 죽습니다. 내일이면 죽어요. 그는 옥에 갇혔고 그는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원망 속에서 그가 잊지 않습니다. 그는 그날 밤 푹 잡니다. 양쪽의 로마 군사에게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날 밤 푹 자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옆구리를 쳐서 그만 일어나라고 흔들 만큼 베드로는 지금 깊은 잠을 잡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숙면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숙면의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가 잠자는 세계가 일평생 여러분 잠자는 이 시간이 보통 한 8시간만 잡아도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30%예요. 100년을 살면 30년을 잠을 자는 겁니다. 이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줄 아십니까? 깨어있는 시간 못지않게 잠자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은 내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라면 잠자는 시간은 내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들 푹 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 현대 의약품 중에서 가장 또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먹는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요, 수면제를 먹자면 잘 못 잔다라는 거예요. 그냥 밥 먹듯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수면제를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면의 세계도 보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면 자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늦게 자는 편이에요. 저도 한 11시, 12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1시, 2시 자는데, 그러고 나면요, 잠을 몇 시간 못 잡니다. 몇 시간. 지금 저도 어제 1시 잤는데, 지금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8시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지금 그렇게 많이 못 잤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좀 잠을 자야겠다고 막 먹으면 바로 잡니다. 저는. 그냥 바로 자요, 그냥. 한 10분만 자야지 하면 10분을 10시간처럼 자요, 그냥. 10분 10시간처럼. 푹 잡니다, 그냥. 그럼 개운해요. 10분만 자도 개운해요. 머리가 그렇게 맑아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붙잡혔고 그는 내일이면 채워 나갈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깊은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를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를 어떻게 하나님 건져내시는가를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베드로 구출 작전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그들이 먹이를 사서 모으고 그들이 돈을 모아서 뇌물을 쓰려고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한 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 환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복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면 그 환난 때문에 그건 무너져요. 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다 복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더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잃은 것이 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해야지요. 위기가 올수록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위기가 오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더 기도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허약한 줄 몰랐다라는 거죠. 교회가 강력한 줄 알았는데 이건 그림 오란이었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힘없이. 성도들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 없애보니까 교회 가면 병 걸릴까 봐 교회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안 오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기 칼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존 칼빈은 복음 증거로 인해서 불경건한 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교회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 안전을 위해 싸우는 것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를 실족시키는 일이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즉, 그 공격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들을,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실족시키는데, 결국에 여러분들 모든 사단의 공격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오히려 그는 박해를 할 때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 오히려 그는 박해를 할 때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 여러분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더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역예배 살아나야 돼요. 335 모여서 그 자리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받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시오. 인도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내놓게 하시고, 인원이 많으면 절반 나누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내놓게 만드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자리에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몸이 뜨겁게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들은 베드로와 같이 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 사도가 죽게 되어질 상황이에요. 이미 야고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야고보가 같이 있을 때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보니까 야고보가 같이 있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같이 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5절 말씀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주시는가. 헤롯이 잡아 내려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두었는데 파석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묶고 있는 그 사슬이 끊어집니다. 중독 잘 안 끊어집니다. 중독 안 끊어져요. 술, 알코올, 약물, 성중독, 도박 안 끊어집니다. 이 중독이 어떻게 끊어집니까? 어디 그 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그런 금연학교, 알코올 치료학교 들어가서 약물 중독 치료하는 학교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 있다가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게 잘 또 안 돼요. 다시 또 중독돼서 또 들어가요. 보니까 멀쩡하게 나왔는데 또 중독돼 또 들어가요. 이게 잘 안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안에가 바뀌어야 돼요. 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끊어집니다. 내 안에는 영혼에, 내 안에는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그때부터 끊어지지요. 그전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잠깐 제가 예수 믿고 나 잠깐 담배를 접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 담배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잠깐 어떻게 폈는데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닐 때인데, 그때 군대에 있을 때 끊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 이것을 제가 입에 손을 댄 것이 끊이질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십시오. 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어느 날 밤, 제 모습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날 밤.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하나님 저 끊게 해주세요. 정말 끊고 싶어요. 이거 안 끊어집니다.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하자마자 담배를 손에 딱 들었는데 교육진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해요. 교육진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 비어서 그런가? 밥을 먹고서 펴볼까? 식사를 했어요. 그 담배를 딱 드는데 또 교육진이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담배 손이 가면 교육진이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끊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폈어요.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내 안에 변화가 있었구나. 영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성령께서 제 영혼을 만지시고 바꿔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혼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면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내가 힘들었던 것들이 끊어져요. 쇠사슬이 끊어지듯이 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의 인생에 그 영의 변화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부분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쇠사슬이 끊어지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겉옷도 입고 따라오라.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비상식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깨우고 나서 띠도 띠고 신도 신고 겉옷도 걸치고. 여러분, 천사가 베드로에게 어려운 거 부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가 물에 뛰어내려라, 이건 천사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단의 소리예요, 여러분들.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얼마나 지금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상한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영적 분별력입니다.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따라 나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때까지도 환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꿈인지 생신지 이게 도무지 구분이 안 되어져요. 사실이 끊어지고 가는 곳마다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첫째 문, 둘째 문을 쇠 문을 다 통과합니다. 누가 이 견과문을 열겠습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풀려 있는 거예요. 그는 마가 요한의 집으로 마가다락방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는 마가 요한에 도착하였고 집에 도착하였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그들은 기도를 하였고 베드로가 지금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로데란 여인이 와서 밖에서 나가서 문을 두들기는 베드로를 확인하고 안에 돌아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응답되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야. 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롭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10개, 100개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돌려주셨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문 앞에 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가 와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그를 그 감옥에서 꺼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어둠에서, 그 죽음의 감옥에서 저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죽음의 직전에 있는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그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그 가정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도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새벽에 일찍 나오신 분들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들어 이야기하고 그거 영향할 거 없어요. 일찍 나오시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출발하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손이 온전히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하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와 같이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석방되어집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요. 헤로드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헤로드 왕, 그 왕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백성들에게 부르짖습니다. 크게 부르짖어요. 백성들에게 그 어떤 멋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달콤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의 소리라, 신의 소리라. 그들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소리라. 아마 헤롯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벌레 한 마리를 헤롯에게 보내요. 벌레가 헤롯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벌레가 헤롯을 먹어버려요. 그 왕이 벌레 한 마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왕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군대를 일으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람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가 무시무시한 엄청난 힘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사람들을 죽여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 벌레 한 마리가 들어가서 왕을 죽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교회가 기도하였더니 헤롯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주의 종들을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러했던 사람은 오히려 죽어버려요. 헤롯이 이렇게 힘없이 죽어버립니다. 교회는 더 힘있게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입니까? 누가 견고한 옥중에서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누가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누가 끊어내어서 여러분들을 다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그 결박과 그 옥문은 열릴 것이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교회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볼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박해한 통치자 헤롯, 그의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대적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의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참으로 이 당시에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집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여러분들 정 피곤하면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자리 읽고 여러분들 기도하다 주무시는 겁니다. 아침에 교육이 힘드시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 성경 한 장 말씀 한 자리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의 줄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중보기도 시작하려고 해요.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날을 잡아서, 시간을 잡아서 기도할 분들이 모이고 전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의 그러한 시간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초대교회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모여 기도하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 여러분의 기도에 힘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운명에 있던 사람, 쇠설에 묶여있고 쇠문으로 갇혀있던 그 한 사람을 모여서 교회가 기도할 때 그를 풀어주시고 그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 교회가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를 묶고 있는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옥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각 가정들 위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